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되어집니다. 1517년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버레그성 교회 정문에 95개 조에 반박문을 내다 걸었습니다. 캐톨릭의 잘못된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반박문을 걸었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꽃이 되고 불씨가 되어서 요원의 불길처럼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교황은 면죄부를 판매를 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아름답게 건축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래서 헌금하는 자에게 죄가 사하여진다 이렇게 선전하여 그래서 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 사저의 설교를 보면 그들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이 상자 속에 짤그랑 하고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지옥의 불길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제 기부금을 내는 자의 삶은 죄 용서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였는데, 이것은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와 경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대학교 교목 김기호 교수는 기독교 변증학의 관점에서 루터와 칼빈은 다음 세 가지의 특징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종교 개혁에 관한 내용이죠. 첫 번째는 철학과 신학이 종합하는 것은 유해하다, 잘못되었다, 오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신학만이 존재해야 되는데 거기에 세상의 지식과 철학이 들어가서 그렇게 종교가 세워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했고, 둘째로는 이제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담은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불변하는 진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앞선다. 그래서 이제 캐톨릭 교황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이 성경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책보다 더 앞선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본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경에 충실한 종교인가? 오늘날 교회가 성경 말씀에 충실한 기초를 두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종교개혁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집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정교교육의 가장 주된 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역대하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서에 보면 여러 이스라엘의 열왕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개혁자, 종교 개혁자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개혁이 뭡니까? 성경에서 삐뚤어지고 성경에서 잘못 가고 있는 그 부분을 바로 세우고 교정하는 그런 이제 개혁자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은 먼저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역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 등장하고 금은, 보석, 백향목, 수많은 재료들을 동원하여 참으로 아름답게 7년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름다운 여호와의 전 안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언약궤가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전에 두 그룹의 날개 아래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기를 속죄소라이라 말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공간이 되었는데, 그래서 성전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처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하늘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 이 언약궤에서는 오직 십계명의 두 돌판만, 언약의 두 돌판만 들어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소서. 이것이 이제 솔로몬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의 한 가지가 되어집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방 땅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있는 그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이런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기뻐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율법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 성전을 버리리라. 뜻밖이죠.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단호하게 너희가 이와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데 7년 동안 엄청난 수고를 하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여호와의 규례와 언약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성전은 아무 쓸모가 없고 이 성전은 무너지리라, 파괴가 되리라, 던져버리리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아름답게 지은 여호와의 전의 성전의 건축물보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개혁인데, 개혁. 나중에 이 솔로몬의 전은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파멸되어지고 이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의 성전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건물의 성전은 마치 창고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옮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개혁이 되어지는데 개혁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송아지와 염소와 양의 피로 동물의 피를 흘리며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 제도가 폐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복음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개혁이 되어집니다. 개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한자어로 고칠 개자, 가죽혁자, 가죽을 고친다 의미가 되어지는데 가죽은 쉽게 끊어지는, 떨어지는, 낡아지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질기고 단단한지 그것이 가죽인데 그 가죽을 이렇게 변형시키고 그 가죽을 이렇게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 잘못된 제도, 잘못된 삶을 고치는 것이 개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 많은 그 교회들도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그렇게 교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사 왕이 있습니다. 아사 왕. 그의 아버지는 그의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 르호보암이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악행을 행하였다는 것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걸음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면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고 붙들고 나가야 할 텐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나라가 잘 되니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되면 오히려 예수를 멀리하고 또 신앙생활이 넘어지고 그런 불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시면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러한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가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군대가 도착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또 왕궁의 갖가지 보물들 다 탈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금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은은 밭에 뽕나무처럼 그렇게 많았고 금이 너무너무 많아서 솔로몬 왕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또 왕궁을 지키는 그 경비대들이 들었던 그 방패, 큰 방패 200을 만들고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큰 방패에는 금이 600세겔 들어가고 작은 방패에는 금이 300세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이 너무나 많으니까 방패도 금으로 금방패를 만들고 그렇게 경비를 하였는데 애굽 왕 시삭이 와서 그 금방패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빼앗아가니 금방패가 없으니 금방패 대신에 놋으로 만든 방패, 놋방패를 들고 그렇게 경비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범죄, 죄악의 결과로 이런 비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자 아사왕이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호와의 전에 모든 가증한 물건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이렇게 아세라 목상을 또 제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모친이 만들었던 아세라 목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사르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제단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태양상을 또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이렇게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전히 예배 받아야 할 텐데 거기에 우상이 들어가고 또 갖가지 잡신들이 들어가는 이제 이런 악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아사 왕이 개혁을 했습니다. 성전에는 이런 우상들이 이런 잡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혁을 아사 왕이 여호와의 전을 개혁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이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또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보니 여전히 또 우상 숭배가 많은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바알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 가운데 행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불사르고 제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와의 율법의 책을 가지고 와서 또 여호와의 전에서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또 그런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개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또 개혁하게 되어집니다.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 왕이 그야말로 또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서 분양을 하고 그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산단과 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 위에와 그래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불살라버리고 회파하고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아프고 문을 닫는다는 것은 장사가 끝났다느니 출입을 못하게 해버리고 산당을 세우고 그야말로 이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드려야 할 텐데 예배드리지 않고 여호와의 전 문은 닫아버리고 바깥에서 우상의 단과 우상신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하는 이런 이제 악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들 히스기야는 다시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더러운 것을 다 끌어내고 그래서 번제의 단에 또 다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시로 찬미하고 나팔을 불며 악기를 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게 되어지며 또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전국적으로 지키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산다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찬송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런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런 개혁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상에게서 돌아서는 이런 개혁의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시야 왕도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시야 왕의 조부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또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섰습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일월 성신 해달 별에게 숭배하는 이런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을 치고 사슬과 여슬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동원하여 그래서 장래를 알아보는 이런 이제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불러 일으킵니다.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이 개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버리고 그래서 아세라 목상들과 또 우상들을 가루로 이렇게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태양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온 백성과 더불어 들었는데 이때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회개하며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역대하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때그때마다 개혁자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개혁자 아사왕을 불러 일으키시고 개혁자 여호사밧 왕을 불러 일으키시고 개혁자 히스기야 왕을 불러 일으키시고 또 개혁자 요시야 왕을 불러 일으키셔서 우상의 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개혁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와 법도로 돌아가자. 그것이 역대하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이 성경 말씀과 관계없이 살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표태가 되어서 나의 삶을 성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인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모든 교회 활동들은 중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의 경우에는 이제 캐톨릭 그들의 성모 마리아상을 세우고 들어갈 때마다 또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습관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그냥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은 존재에 불과한데 예수를 낳은 어머니라 하여 하늘의 어머니 정도로 이렇게 대단히 마리아를 예배하는 것은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뜯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충분히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성경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 과연 나는 하루 동안 얼마나 성경 읽는데 시간을 내고 있느냐. 나의 일주일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그 많은 시간 동안 내가 과연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위한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러다면 여러분의 그 삶의 습관과 삶의 태도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성경과 관계없이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제 내가 내 삶을 개혁하여 성경을 읽고 알아가는데 시간을 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의 삶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개혁은 이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활동들을 점검하여 돌아보고 자세히 살펴 내가 나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해야 할 것이 없는가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습관을 개혁해야 됩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말이 그의 삶 속에 감사하는 말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었음을 받은 새사람을 입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가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날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7성사가 있네. 세례, 현진, 성체, 고해, 혼인, 신품, 병자에 대한 성사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개신교는 두 가지를 행하죠. 두 가지 세례와 성찬예식 두 가지만 행합니다. 두 가지만 성경에 근거한 거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지키는데 가톨릭은 이제 7가지 성사로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이제 성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말씀은 이렇게 이와 같은 개혁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개혁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500년대 하나님께서 루터를 보내시고 1500년대 하나님께서 칼빈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쯔빙글리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개혁의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톨릭의 그 종교 제도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고 성경의 진리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개혁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성경에 벗어난 것이 없는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 못한 것은 다 고치고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의 복 주심이 강같이 흐르게